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누가복음의 비유를 통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아보는 그런 은혜의 시간들 또 우리 사순절 동안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첫 번째로 오늘은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게 되죠. 그 강도들은 아주 극악한 강도들이어서 거의 반쯤 죽이게 때리고 버려두고 가버립니다. 그 사람을 두고 제사장과 레위인이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피해 돌아가게 됩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의 가장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고 동족이었고 도와줘야만 하는 의무가 있는 사람일 수도 있었지만 그들은 그냥 지나쳐 버립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사마리아인은 아시다시피 유대인과는 아주 상극인 사람들입니다. 서로 경멸하고 멸시하고 서로 대적하는 그런 가운데에 있는 그런 민족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마리아 사람이 여행을 하던 중에 그 사람을 지나치다가 그를 지나치지 못합니다. 불쌍히 여겨서 기름과 포도주로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서 돌보아 주고요. 그 이튿날에는 그 주막 주인에게 2데나리온을 줍니다. 그것은 한 보름에서 20일 정도 숙박할 수 있는 그런 가치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돈을 지불하고 나서도요, 다시 돌아올 때 모자른 것이 있으면 자기가 지불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런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주십니다. 그리고 그 비유 말씀 이후에 질문을 했던 그 율법 교사에게 이 세 사람 중에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누구냐 물어보게 되었을 때 자비를 베푼 사람입니다. 대답을 하죠.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이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나타나시는 예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것이죠. 선을 베풀어야 하는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되고 그들에게 도움을 베풀어야 그것이 이웃이 되는 것이다 라는 어떤 교훈은 굉장히 선명합니다. 그러나 이 교훈을 단순히 우리가 선을 베풀어야 된다, 자비를 베풀어야 이웃이 된다라고만은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요? 그렇게 단편적으로 이해하다 보면 어떠한 문제를 만나게 되느냐 하면 지금 사마리아인은 이 사람의 이웃이 되지만 제사장과 레위는 이웃에서 제외를 당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은 이제 친구도 아니고 이웃도 아닙니다. 왜? 도와주지 않았으니까. 선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어야만 이웃이 된다면 선을 베풀지 않고 자비를 베풀지 않으면 이웃이 아니라고 여겨도 되는 것처럼 생각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지금 그건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와 똑같은 문제를 만들고 있는 거랑 다를 바가 없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웃이 없고 친구가 많이 사라진다고 하지만 그렇다고 전혀 이웃이 없고 친구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 이웃이 많은 만큼 대적이 많이 생긴다는 거예요. 친구가 많은 만큼 자기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친구와 이웃은 다 자기에게 잘 대해주는 사람이에요. 자기 편인 거예요. 자기가 생각이 맞고 의견이 맞는 사람은 자기 편인 거예요. 이 사람은 내 이웃이고 내 친구예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조금만 달라도 생각이 다른 사람이 아니고 이웃이 아닌 사람이에요. 친구가 아닌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곧 나의 대적이 될 수 있는, 그렇게 사람들을 편가르는 굉장히 아주 이분법적인 그런 오류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 비유의 시작은 어떤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님에게 내가 어떻게 해야,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굉장히 수준 높은 질문을 던집니다. 근데 저희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겁니다. 율법 교사고 아마 이 율법 교사는 예수님에 대한 소리들을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예수님은 율법을 초월하여 사람들에게 얘기를 하시니까 율법을 매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계시니까 아마 사람들이 반율법적인 사람이라고 아마 주입을 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율법 교사가 질문을 하고
예수님이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나를 따라라, 뭘 이렇게 하라. 이제 이렇게 얘기하시면 이건 율법에 맞지 않습니다. 이건 율법과 틀립니다. 뭔가 지적하고 대적하고 고발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찾으려고 이런 질문을 던진 거죠. 근데 그때 예수님이 율법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그리고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다시 물어옵니다. 이 율법 교사는 뭔가 예수님이 자기 뜻대로 막 얘기하면 율법과 다르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다시 율법에 대해서 물으니까 이 율법 교사가 착실하게 대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이 율법 교사도 보니까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괜찮은 사람이고 답을 잘 해낸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네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리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 다음에 말씀이 어떻게 적혀져 있느냐면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님께 또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뭘 자기를 더 옳게 보이려고 이런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상에 유추해 보면 이렇게 유추가 될 겁니다. 아마 이 사람이 자기의 이웃들에게 굉장히 잘했다고 스스로 아마 자부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그럼 네 동족, 네 친척, 네 이웃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면 내가 그 사람들에게 다 잘해줬습니다. 정말 그들에게 헌신적으로 잘해줬습니다. 아마 이렇게 얘기해서 자기를 더 옳게 보이려고 그 질문을 이제 던진 거죠.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러한 그의 질문이 우리가 좀 더 생각해 보기 전에 오늘 이 율법 교사의 변화하는 모습을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아까는 예수님을 경계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해주시니까 그 다음엔 어떻게 얘기합니까? 이제 예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한다는 거죠. 그것이 어떻게 그렇게 갑자기 바뀌게 되는 겁니까? 뭔가 의심을 하고 시험을 하려고 물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죠. 네가 옳도다. 너 참 잘 말했다. 너 훌륭하다. 그렇게 살면 돼. 갑자기 자기 칭찬을 하니까 율법 교사의 마음이 눈 녹듯이 녹은 거죠. 그리고 예수님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건 아마 우리들에게도 그런 경험들이 적지 않게 될 겁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요. 어떤 사람에 대한 정보와 지식들을 듣게 됩니다. 목사님, 그 사람이요, 가까이 하시면 안 됩니다. 왜요? 뒷담화가 말이 아닙니다. 하여튼 그대로 스피커입니다. 얘기하면 다 퍼집니다. 그러니까 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 만나면 이런 얘기를 듣거나 그 사람은 교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얘기하고 나면 괜히 기분이 나쁩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말을 섞지 마세요. 목사님, 그 사람은 엄청 인색합니다. 밥 한 톨 산 적이 없습니다. 같이 만나면 맨날 밥만 사실 겁니다. 가까이 가지 마십시오. 이제 이런 얘기들을 막 듣고 그분을 대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럼 굉장히 긴장하죠. 굉장히 경계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하든 그 사람과 엮이지 않으려고 경계심을 가지고 가는데 그분이 저를 보자마자 목사님, 제가 목사님의 말씀에 은혜를 참 많이 받습니다. 목사님 설교 영상을 매번 빼놓지 않고 듣습니다. 목사님 찬양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뒷담화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 사람은 참 훌륭한 사람이군요. 이런 생각이 그 안에서 들면서 눈 녹듯이 녹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한 사람이 100사람에게 잘못을 해요. 근데 이 한 사람이 한 사람한테는 엄청 잘해요. 그럼 이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까? 착한 사람입니까? 수치적으로 보면 나쁜 사람에 가깝죠. 근데 이 사람을 잘해주는 한 사람에게 물어보십시오. 이 사람이 나쁜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100사람이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다. 속이 깊은 사람이에요. 친데레요. 그 사람이 자대로 모르고 그런 소리 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를, 여러분들의 남편을, 여러분들의 아내를 여러분들은 다 좋게 아닐 수도 있지만 많은 분들은 좋게 여길 겁니다. 왜? 자기한테 잘하니까.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그게 객관적인 판단입니까? 절대로 객관적이지 않죠. 주관적인 겁니다. 지금 율법 교사가 내 이웃, 내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는 거죠. 처음엔 예수를 경계하지만 예수님이 그에게 따뜻하게 얘기해주고 인정해주자 그는 예수를 받아들이고 예수에게 잘 보이려고까지 한다는 거죠. 얼마나 자기 중심적으로 사람들을
평가하게 되는 것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자, 그걸 기억하고 이 비유의 말씀 다시 들어갑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묻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이 사람의 질문은 이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럼 그 질문에 이 비유를 통한 답은 누가 이 사람의 이웃입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니에요. 강도 만난 사람이 이웃인 거예요. 왜? 그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너는 제사장이 네 이웃이 아니고 레위인이 네 이웃이 아니고 네 이웃은 너를 필요로 하는 사람, 그 사람이 네 이웃이야.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 돈 많은 사람, 부자 그런 사람이 네 이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가난하고 헐벗고 굶주리고 그런 사람들을 네 이웃으로 생각해야 돼. 이제 이러한 대답, 이러한 흐름으로 이제 비유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만 이해가 되면 비유가 좀 잘못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비유의 중심이 좀 잘못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흐름으로 얘기를 하려고 한다면 이 비유의 주인공은 강도 만난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이 비유는 약간 좀 더 각색이 되어져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어떻게? 이제 사람의 여인이 놓고 갔다가 다시 여행에 돌아왔는데 그 주막 주인이 반갑게 맞이하면서 왜 이제 오셨냐고, 왜 그러시냐고, 아이고 그 강도 만나서 그 당신이 치료해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아냐고, 그분이 왕자님이셨어요. 왕자님 지금 궁궐에서 포상을 준비하고 기다리고 있으니까 빨리 가보시라고. 뭐 이런 각색이 좀 필요하죠. 왜? 우리가 가난하고 힘든 사람의 이웃이 되어주고 나아갈 수 있는 동기가 부여돼야 되니까. 그리고 그 왕자가 다시 나가지고 제사장과 레위인을 불러다가 내가 그때 실눈 떠서 봤는데 너였다고, 네가 나를 그냥 지나쳤으니까 너는 제사장 레위 자격이 없다, 내보내고 이를 갈며 슬피 울면서 나가게 되는 어떤 그런 결말이 되어 있어야 내 이웃이 누굽니까? 강도 만난 사람이 네 이웃이다. 에 걸맞는 비유가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이 비유의 주인공은 강도 만난 사람이 아니에요. 이 비유의 주인공은 사마리아인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교사는 이렇게 질문했어요. 누가 내 이웃입니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해 주시는 거예요. 네가 이웃이 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뭔가 비슷한 것 같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지금 이 율법교사는 누가 내 이웃인지 규정하고 정의하고 거기에 따라 자기가 반응하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의 생각에 대한 틀을 완전히 깨트리십니다. 누구가 너의 이웃이 되는지 규정하고 정의하지 말고 네가 누구의 이웃이 될 생각을 먼저 해라 라는 겁니다. 어떤 신학자가 이 비유를 가지고 이렇게 정의를 한 겁니다. 아무도 이웃이 누구인지 정의할 수 없고 다만 이웃이 될 수 있을 뿐이다. 우리가 이웃이라고 정의한다고 그 사람이 우리의 이웃이 될까요? 아닙니다. 그 정의는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이 내 이웃인 줄 알았지만 이웃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 내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이웃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정의하는 것은 항상 옳지 않는 거예요. 그 정의가 바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웃이 정의로 되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웃은 정의가 아니라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나아가고 내가 그 사람을 향하여 베풀고 그 사람을 향하여 내려놓을 때 이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웃은 정의되는 게 아니라 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오늘 제사장과 레위인은 이웃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되어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유대인이고 강도 만난 사람들, 어떠한 일들이 앞으로 있을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굉장히 꺼려질 수밖에 없는 관계.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 이웃이 되는 거죠. 이웃이 되는 건요, 선행을 베푸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자비를 베푼다는 거는 지금 이 율법교사가 대답을 한 거지만 이 예수님의 비유 안에 나온 사마리아인의 행동들은 자비를 뛰어넘는 거예요. 이 사람의 행동은요, 선과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라 자기의 자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의 삶에서 자기의 중심을 내려놓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굉장히 더 깊은 모습이다라는 걸 깨달으셔야 한다는 거죠. 지금 사마리아인은 여행을 가고 있는 중이에요.
자기의 길을 가고 있는 거죠. 근데 거진 죽게 된 사람을 만난 거예요. 그런데 지나치질 않아요. 수없이 많은 지나쳐야 될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제사장들, 레위인들, 그 사람 보면서 도와야겠다는 어떠한 양심의 소리는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한 건 그들의 삶의 중심에서 아직 자기를 내려놓지 못했거든요. 하나도 희생하고 싶은 마음이 없거든요. 수없이 많은 변명과 자기 변호로 지나쳐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마리아인은요, 그냥 지나칠 이유는 훨씬 더 많아요. 내가 이 사람들, 이 민족 때문에 얼마나 내가 서름당하고 억압당했는데 내가 이 사람 도와줄 이유가 뭐가 있어? 수없이 많은 이유가 있었지만 사마리아인은 지금 자기를 내려놓는다는 거죠. 지금 자기 길이 아니라 마치 상처를 당한 이 사람을 위해서 온 사람처럼 행동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상처에 포도주와 기름을 붓습니다. 여행하는 사람들에게 포도주와 기름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식량이에요. 음료예요. 비상약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걸 자기가 먹을 때는 한 모금씩 조금씩 아껴 먹었을 거예요. 막 먹지 않았을 거예요. 뭐 지나다닐 때마다 휴게소가 있는 그런 시대가 아니었으니까 굉장히 소중하게 다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상처에 부었다. 발랐다? 아니에요. 부었다. 어떤 상처를 소독하고 깨끗이 하기 위해 그것을 붓는다는 건요, 굉장히 많은 양을 낭비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포도주, 그렇게 자기가 아꼈던 포도주를 콸콸콸 부으면서 씻고 싸맸다고 적고 있습니다. 이 사람이 무슨 간호사도 아니고 붕대를 갖고 다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으로 싸맸겠습니까? 우리가 얼추 예상해 보면 그가 입고 있는 그 어떤 것, 그가 쓰고 있던 어떤 천을 찢지 않고서는 싸매기가 어려운 그러한 과정을 의미하는 거죠. 이건 돕는 거다, 선행한다는 게 아니라 자기를 찢는 거예요. 자기를 희생하는 거예요. 그 옷이 그 당시 그렇게 흔한 것도 아니고 아무 데서나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추운 데서 자면 겉옷도 되어져야 하는 어떤 그런 종류의 것이 될 수도 있었을 터인데 찢어서 싸매어줬다는 거예요.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에 갔어요. 그리고 잘 돌보면 그것만으로도 훌륭하다고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2데나리온까지 지불을 하는 거예요. 2데나리온은 보름에서 20일 정도의 숙박비니까 그 정도 되면 자기가 알아서 갈 수 있겠지만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돌아왔을 때 돈이 부족하면 내가 갚겠습니다. 아니 그 정도면 이 사람 정신 차렸을 텐데 이 사람에게 물려야지 왜 자기가 내준다고 생각해요? 이건 마치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자기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자기가 모시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의 삶이 이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처럼 이 사람이 행동하고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웃이 된다는 건요, 자비를 베푼다는 것,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웃이 된다는 건 자기를 내려놓는 것을 의미한다라는 얘기예요. 자기를 내려놓고 마치 그 사람을 위해서 사는 삶처럼 살아가려는 마음의 자세들. 그 사람이 나와 친하고 나와의 어떤 이해관계에 매여서가 아니라 나라는 아무런 이해가 없지만 그 사람이 나를 필요로 한다면 내 것을 내어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가짐이 결국 이웃이 되어지는 마음가짐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얘기죠. 이 사마리아인의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의 투영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고 이웃이 되어진 것도 똑같아요. 우리가 예수님하고 친해서 이웃이 되어주시고 친구가 되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효용 가치가 있어서 아니라는 거죠. 우리에게서 예수 그리스도와 친구가 되고 이웃이 될 수 있는 이유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에게 오셨습니까? 예수님이 보니까 너무 불쌍하거든요. 예수님이 보니까 예수님이 없으면 안 될 만한 인생들이니까. 예수님이 꼭 필요한 인생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을 때 주인공으로 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내어주시기 위해, 우리를 주인공 삼아주시기 위해 내려오셨는 거예요.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이 사마리아의 모습과 닮아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율법교사나 우리들은 늘 우리 안에서 누가 내 이웃인지 정의하고 규정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 이웃에게 잘해주고 그래서 상 받기를 원하고 영생을 얻기를 원해요. 그러나 그런 모든 생각 가운데 예수님은 그 틀을 깨트리시는 거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디에 중점을 둡니까?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인가? 여기에 생각을 많이 두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이웃에 대한 개념들을 우리에게 깨트려 주시는 거죠. 내게 필요하고 내게 가깝고 내가 섬겨야 할 그 사람들이 이웃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웃에 대한 개념은 우리에게 별로 없어요. 우리는 이웃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내 자신을 내어주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찾아가 이웃이 되려는 내 마음만 있는 거예요. 이웃이 규정되는 게 아니라 이웃이 되고자 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은 내 삶을 내어주고 나를 필요하는 사람들을 외면치 않고 그들을 바라보고 싶어하는 그 마음. 그 마음이 있으면요,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모두가 나의 이웃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하거나 정의하지 않고 나를 필요하는 그 사람들이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 내가 필요한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가 나를 욕하고 그가 나를 비난하고 그가 나를 손해를 끼친다 할지라도 그를 향하여 나의 마음을 내어줄 때 그는 나의 이웃이 되는 거죠. 내가 그의 이웃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원수예요. 왜? 죄인이니까. 의로운 예수님과는 원수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찔렀어요.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비난했고 예수님을 조롱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떠나지 않으셨어요. 왜? 그들에게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이 예수님을 붙잡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웃이 되어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만 이웃이 되어준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에게도 이웃이 되어주기를 원하셨고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들에게도 이웃이 되어주기를 원하셨고 그 모든 이들에게 친구가 되어주시길 원하셨던 그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오늘 그 마음을 우리에게 도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건 특별하다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늘 사랑하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내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착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사랑할 수 없고 사랑할 만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은 이웃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들에 대한 사랑과 어떠한 마음도 접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을 나의 이웃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도전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웃도 많고 친구도 많아요. 취미로도 모이고 학벌로도 모이고 지역으로도 모이고 취향으로도 모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친구가 많고 이웃이 많은데 그만큼 대적도 많고 원수도 많아지는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은 어디인지 한번 도전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내 생각을 맞고 내 뜻과 맞는 이웃이 아니라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요, 어떻게 보면 나와 반대편에 있는 사람일 수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요즘 얼마나 정치적 이념으로 극단적으로 나눠져 있습니까? 서로의 친구와 이웃만이 있을 뿐입니다. 서로가 다 나라를 위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서로가 지금 나라를 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가운데에서 정말로 필요한 삶의 자리, 필요한 삶의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서로 이웃이 되어주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겠습니까? 이쪽의 생각만 갖고 있는 사람들은요, 이쪽 생각이 분명히 필요해요. 그들에겐 이쪽 사람들이 필요한 거예요. 이쪽 생각만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또 이쪽 생각도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존재가 분명히 필요한 거죠. 서로가 서로의 반대편에 선다는 건 서로가 서로에게 필요로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이건 다름의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 가운데에서 우리가 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내 이웃을 정의하려는 게 아니라 누가 내 이웃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이웃이 되어 주라고 얘기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붙잡으셔야 한다는 것이죠.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를 내려놓으면요, 품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이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자리를 통해서 일어남을 보게 하실 겁니다.
그래서 서로가 이웃이 되어지고 그 이웃이 이웃을 만들어 나갈 때 이 땅의 어둠의 세력은 물러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어지는 그 첫 시작이 모든 이들에게 이웃이 되어주는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도전합니다.